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 미국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유대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 영상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어떠신가요? 지구상은 딱 유대인을 바라보는 느낌이 생각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유대주의 성향과 반유대주의 성향이 있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좀 친밀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은 좀 안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대로 된 신학의 이름이 붙여져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 그런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신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주석도 써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삶도 해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죠. 로마에 망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거의 한 2000년 동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제시대 때 그때의 독립운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냐, 국정감사인지 대정부 질문인지 묻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우리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서 송기정 선수라고 하는 그 분도 마라톤을 뛰었을 때 태극기가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죠. 그의 국적은 안타깝지만 일본입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 민족이 부족해서 잘못해서 뭐 매국노가 있었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든 왕이 멍청했든지 간에 어쨌든 나라를 빼앗긴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 거의 35년에서 36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뭐 대한제국은 뭐 고종이 세운 거지만 대한민국이니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정식 국호는 아닌 것이죠. 그 시대에는. 그런 시절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시대에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나라는 없는데. 그래서 해석의 방향을 잡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이 시대의 교회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을 만큼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의 저희와 같은 이 교회, 기독교인들 또 천주교인들 교회에서 이제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란 그렇게 해서 거의 2000년, 1500년 이상을 지내왔었는데 그런 해석들을 다 또 물려받고 또 신학을 또 계속 해왔죠. 예.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떡 등장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그당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의 저 문제 많은 팔레스타인 땅에 떡하니 예, 건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책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용어가 많이 퍼져 있고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찬성하는 또 반대하는 인정하는 또 부정하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 땅의 교회로 대체 바꾸어서 해석하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매달아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받을 것이다 라고 공언까지 한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겨난 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건립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탄생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저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대체 신학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이것 또한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유대주의. 예, 이 지구상에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또 두 부류가 있죠. 예,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그래도 인정하는, 또 반대하는. 대표적으로 반유대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독일 히틀러, 독일 사람들이 왕창 엄청 죽였죠. 예, 독일에서만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도 우리 그 당시에는 신교라고 불렸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구교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예, 그래서 반유대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많이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예, 서점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성공한 방법
왜 미국에서도 보시면 많은 대기업이나 유명한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막 가르치고 하죠. 예.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지만 또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가르쳐서 노벨상도 저렇게 많이 받고 세계를 주름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EBS나 이런 여러 방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한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일반 사회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이 먼저 된 목적으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런 많은 이견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리고 대체 신학을 인정하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대체 신학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은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 땅의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제 예언서에서 나오는 앞일에 나와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그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언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2025년도에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바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상을 잠깐씩 보잖아요. 한 15, 16분 정도 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유대인들이 미국 땅이지만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도 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땅에서 이루어져 있는 또 그 땅의 모습이 또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루클린으로 넘어가서 브루클린이 이 맨하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오늘이 우리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거든요. 브루클린에 가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막 우리로 지금 교회 가듯이 근데 여기 지역에 지금 한 브루클린에만 유대인이 한 150만 명 살고 있다 그러고 미국 전체에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집단 이주를 해야지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시는 건데 하여튼 그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지상 목표는 너의 자녀를 제자 삼아라. 우리 영광이 같은 이런 애기들을 교회에다가 신앙을 아웃소싱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육전도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신앙의 전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열방 선교를 해라. 이게 신약의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오늘 이 브루클린 지역의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수천 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뷰 포인트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교회 가는 모습, 자신들이 회당에 가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되고
또 이런 현대적인 시대에서 보면은 아주 불편한 복장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라고 했던 그 복장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들의 고유의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게 유대인의 파워거든요.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자녀를 제자 삼는 유대인의 수직 선교의 방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185번지 전 세계 전통 유대인 평의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알게 된 게 2009년도인데 아무튼 긴 이야기 다 자르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 저를 오게 하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 저기 랍비들이 모여서 메시아닉들과 저 전통 유대인들이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장소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들이 막 예수님을 막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게 딱 한 사람,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으로 습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놀라운 만남들이 있는데 또 캄 선교에서 이렇게 오신 날 하나님 저 셜리를 만나게 하신 게 전 지금 좀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로 100만 명이 사는 줄 알았어요, 이곳이 전통 유대인이. 근데 나중에 공식 통계에 와서 알게 됐는데 60만 명. 브루클린에요? 브루클린에. 뭐 120만, 150만 이렇게 그래요. 이제 그런 숫자는 뉴욕 전체를 이제 사는 생각하는 유대인들. 숫자인데 브루클린에만은 60만 명이고 이 5개 시티 지역을 다 포함하면 어떤 사람들은 200만까지도 봐요. 그럼 150만에서 한 200만 사이. 그럼 뉴욕주 전체는 거의 한 300만. 그럼 미국 전체 50개 주에 600만, 700만 보거든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땅에 600만, 700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계시록에 말하잖아. 누가 진짜 유대인이야. 자칭 유대인이 많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 anyway 유대인 컬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냥 아무튼 말씀 의지하고 무작위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외쳐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는 겁먹지 말고 외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로 기도하다가. 야, 토라는 우리 건데 어찌 당신들은 토라에 더 그렇게 순종하냐? 시기심이 생기겠어. 근데 이게 뭐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면 시기심이 생기겠죠. 그게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외쳐야 됩니다. 겸손히 외쳐야 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 저게 메투사 아시죠? 저기다가 이제 그 신명기 그 쉐마 말씀 기록해서 저기다 집어넣고 들어가면 나가면 저기다 키스하고 실제로 신명기 말씀 문설주의 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는. 이방인이 있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안 지나가고 그냥 도로로 지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 항상 그래, 저 사람.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2009년도부터 있다 보니까 14년째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의 이 하트를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지그시 이렇게 많이 드신 랍비들 중에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분들을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숨겨진 커밍아웃 하지 않은 메시아닉일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 와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2010년도에 그 벤야후다에 갔을 때는 예배할 때 약간 텐션이 많았거든요. 근데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갔을 때는 저런 랍비가 와가지고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라고. 근데 복장은 딱 저렇게 하고 자기 랍비인데 나 사실 우리 가정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한테만 커밍아웃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너희들을. 근데 저희가 와 너무 그때 막 너무 놀랐어요. 그런 차원의 이제 경험인데 저도 저쪽에 이제 회당이 있어요. 이따 가볼 텐데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쓰고. 이 사람들은 우산도 안 쓰는 거 아시죠? 우산 쓰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회당으로 들어오라. 커피도 마시고 편히 쉬라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대 다수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초자연적이죠. 만났다. 그죠. 정말 그냥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만났다.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렇죠.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몇 시에 한다, 몇 시에 모여서 순서가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냥 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들의 파운 거지. 우리는 꼭 누가 뭔가 이렇게 인도를 해야 그죠?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가정 중심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가정에다가 샤밧 하라고 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핵심은 샤밧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 유대인 집들인데 집집마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샤밧을 그 누리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음악 소리 없고 토라 자체를 계속 낭송하고 말씀 자체를 낭송하는 거. 해당 강사가 집에 와서 샤밧하는 그게 핵심이죠, 안심. 근데 그게 사실은 가정 중심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예를 좀 피하시죠. 그런데 진짜 안식이라 그런지 상점 없는 데가 상점은 다 닫았죠. 11시인데 그냥 또 오늘만 문 열면은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샬롬 샤바 샬롬. 제가 피켓 여기서 안 들잖아요. 일부러 안 드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 1, 2, 3, 4절 뭐 4절 5절까지 선포하든지 주기도는 저들이 듣기에도 하등의 그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선교적으로 접근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돌맞을 각오하고 예슈와 하마샥 아도나이 예슈와 하마샥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에이시메레카 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 레카 샤로. 그 아론의 축복 속에 아도나이 예슈와 하마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May I have one question? Yeah. Every Saturday I come here to bless your people. But why now today there are few people. No, they're not here. They are upstate mountains. Upstate mountain for Some. independence. Some. Independence Day, no? Somebody go upstate. That's why I'm not here. It's a what festival or No. no? Just playing. Some. Okay. 아비노 시바샤마이 미티카다 시셴 카타바 말루크테카 야세 르츠네카 야세메카 샬롬 샬롬. 저 사람 땡큐 그러잖아요. 마음이 또? 네,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없대요?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많이 떠났대요. 이렇게 이 시간에 사람 없어본 것도 처음이네. 이쪽으로 가지고.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에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이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셈레카 샬롬 샬롬 샤바 샬롬 샬롬 하베린 샬롬 하베로 샬롬 샬롬 레히트라우. 우리 목사님이 로버트 할리 같겠는데. 우리 한국 로버트 할리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한두 빼기 하실래요? 한두 빼기 하실래요? 제가 2009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매주 토요일 여기 나왔는데 오늘처럼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나오네. 지금 가는 이 라파에트에는 장로교회인데 원래 형 토마스 언더우드가 다니는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언더우드를 파송할 때에는 여기서 파송을 해줘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언더우드 저는 연세대학교 세운 걸 뭐 그냥 다 그 뭐 고종이 땅 주고 이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형이 돈을 대가지고 20만 평의 땅을 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를 이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이 형님이 사업하면서 돈을 내서 야 또 드는 생각이 그래 선교사가 선교사 그냥 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사실 또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터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구나.
예시가네. 저기죠. 여기도 먹혔네. 그러니까 역시 짝퉁 무지개가 또 걸려 있어. 야, 신앙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전부 저기 빨이. 그러니까 너무 토마스 언더우드인데 토마스 언더우드 형이 다니는 교회래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집안이 아버지가 타자기 사업을 물려줬는데 그 사업을 이 형이 맡아가지고 아주 번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제법 장로님이셨을까 모르겠는데 결국 그래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장로교가 아니고 화란개혁교회, 화란의 일종의 뭐 장로계열 같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니 문 잠겼는데 예배 아예 안 하던데 여기도? 아니, 뭐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보시죠. 어떤 교회 앞에 블랙라이트 매로 이렇게 저 이 간판을 찍어주십시오. 와. 뭐 하는 라파엘. 교회십니까? 언제 세워졌느냐? 1857년. 이게 무슨 날이에요? 제레미야 람피엘. 그때는 제가 제레미야 람펠이 기도회 하는 그때 은혜 받고 세척교회 했다니까요. 와, 여기가? 바로 그때네 그냥. 바로 그때인데 이게 이제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슨 십자가는 없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도 지금 동성애자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는 걸 인정하는 교회 교단으로 바뀌어져 있고, 여기도 한국의 놀라운 그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를 파송한 교회인데, 아까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짝퉁 무지개, 6빛깔 무지개를 걸어놓은 거 야, 보니까 그런데 저 밑에 똑같은 글씨 보니까 누구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이 어떤 의미인가 보면은 동성애자 환영한다는 얘기. 소위 말해서 그냥 차별 없는 소위 말해 차별 없는 인본주의, 누구든 인본주의. 동성애건 뭐건 우린 다 환영한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먹혔어. 그러니까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얼마나 놀라웠어요. 뭐 언더우드를 뭐 파송할 정도 이 교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텍스트 전달에 실패한 거죠. 제레미야 람페가 기도했던 것은 아예 흔적도 없고, 그다음에 흔적이 있는 여기는 마귀한테 먹혔고, 좀 전에 우리가 본 유대인들은 아직도 문화를 지키고 있고,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교훈 얻을 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텍스트의 전달과 텍스트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해내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서 그걸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가정에서. 핵심이죠. 그런데 야, 좀 딱 1857년인데 제레미야 램피어가 정오 기도를 시작한 해가, 한국도 이번에 이 영적인 파도를 잘 넘어가야 복음의 선명성을 갖고 세계 선교하지.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실 오피스아워는 평일날 10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날은 쉬고 주일날은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금요일날도 이제 오피스를 안 연대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만 예배만 11시 예배인데 겨우 드리는 모양이에요. 야, 참 과거에는 뜨거워 선교사까지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보낸 나라 교회인데. 아모스 5장 24절. 진짜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그 공법, 정의의 핵심이신 예슈와.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증상, 동성애가 청걸하리라.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네요. 정말 저 말씀대로 이 교회가 회개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Repent, Jesus is coming. Repent, Jesus is coming. 찔리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 브루클린에 와보니까 1차, 2차, 3차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들이,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준 이 브루클린에 그 하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조차도 다 동성애 깃발에 교회가 다 잠식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 목표를 내 자녀를 제자화하라,
또 신약의 지상 목표를 열방을 제자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방은 제자화하는 일은 성공하고 있지만 구약의 목표였던 자녀를 제자 삼으라를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지만 오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종교화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인본주의화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는 것은 내 자녀를 제자화하면서 열방을 제자화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믿음이 끊어지질 않고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않으면 정말 몇 년 후에는 이대로 미국 교회가 당한 것과 같이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현실로 피부로 확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음 시즌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뒤에 보이십니까? 예, 저 건너편이 뉴욕인데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지만 이 영적인 숨결이 죽어버린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브루클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아까 거기 이제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좀 보려고 갔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까 총기 사고 나중에 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저도 찾아봤는데 그때 뉴욕 지하철 브루클린 36번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까 이제 그 다른 유대인이 이제 설명하기를 뉴욕의 북쪽으로 다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 총기에 많이 또 사망 사건이 많이 있었을 것이었는데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영상을 좀 매주 보고 있지만 좀 어떠신가요? 예.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머리도 따고 있고 옷도 그렇게 입고 있고 매주장가요? 그 설주 문지방에다가 벽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오고 가면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라비브인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는 지구상에서 동성애 축제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렇게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저 이야기 말씀처럼 우리는 세계 선교 많이 내보내고 막 하지만 지금 실상 우리나라에 보면 10대, 20대 없죠.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에서 많이 그래서 어쩌면 요즘에 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 가운데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자유 발언이라든지 강사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독교가 먼저 주체가 돼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아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놀랍고 신기하리라 많지 희한한 일은 처음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자리를 뜨거나 예배 후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서부터 계속 함께 참여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미국의 현실과 또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짝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는 것이죠. 물론 거기는 뭐 자칭 유대인, 아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것을 구별할 방법은 뭐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러나 여하튼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전수시켜서 저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중간에 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저들은 토라를 다 외우고 있죠. 예. 성년이 되기 전에 그걸 다 외우도록 시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저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어떻게 저렇게 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막 하느라, 예, 요즘에는 장로님의 자녀들도 고3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고3 수험생 위한 기도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고3 수험생 그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부모님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예,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셨는데, 지금은 고3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모이질 않습니다. 예, 부모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모이지도 않으시고, 예, 집에서 뭐 따로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은 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다 저떻다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대인처럼 저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제가 본 역사 기록이라든지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이 나라가 회복이 되기 전에, 해방이 되기 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독립 선언을 할 때 희한하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 기자였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이승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 같이 합심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그 유대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성찬식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예,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과 또 오늘 로마서 말씀에 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간 그 구원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로까지 넘어온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아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금처럼 풍성해진 것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내 신앙 하나 지키느라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그거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내 자녀,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또 성찰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냥 내 신앙 하나 근근히 지켜가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시작일 뿐인 것이죠. 이미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더생명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